오늘은 2025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2025년, 오늘이 180일째입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좀 돌아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첫 발을 우리가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함께 하심을 누리셨습니까? 혹시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닙니까? 한 해든 한 평생이든 나 혼자 걸어가면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힘들어도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4일 국민일보에, 6월 25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0대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물었더니 1위가 52.1% 재산이었어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2위가 부모 39.5%, 3위 절친 34%, 4위 쉼과 휴식, 5위 외모, 6위 취미와 취향, 7위 삶의 목표, 꿈. 이것이 7위였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애나 어른이나 그래 돈이야 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각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부모와 사회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목표가 되고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 행복 그 자체 행복의 조건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조사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180일의 시간을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행복의 조건을 이 땅의 것에서 찾았거나, 이 땅의 것에 목표를 삼았거나,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행복은 아직 얻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원히 얻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도 불안했죠. 경제도 어려웠죠.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했죠. 일이 잘 안 돼서 걱정도 태산 같았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몰려오기도 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이나 여건 속에서는요, 그 누구도 행복의 조건이 이 땅의 것에 있었다고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왔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 경제, 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언제 느낄까? 행복은 언제 내 것이 될까? 행복이라고 하는 문은 언제 열릴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고 싶은 그 행복의 문이 좀 언제 활짝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 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고. 꼭 그렇게 살라고. 그 말씀, 그 명령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그 교회의 상황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요, 좋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요 30년이 안 넘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평안해야 평안한 것이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박해가 없어야, 믿음 생활하는데 박해가 없어야, 고난이 없어야 감사할 일 아닌가요? 환난이 없어야, 환난이 없는 것이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사람 사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데 왜 지금 큰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감사할 일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사정과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때는 잠깐 감사를 멈춰. 그게 아니고요. 범사에 모든 상황에,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걸 하나님이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셔.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고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감사해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이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게 하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180일 동안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예배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예배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시편 118편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주신 그 응답에 감사 드리셨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다양한 상황과 문제, 마치 막다른 골목이나 깊이 파인 웅덩이 그런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가? 여기서 감사함으로가 중요합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염려와 그 불안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려고 하는 염려를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오히려 가장 큰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올해 180일을 살아오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부터 했는가? 아니면 원망부터 했는가? 불평을 하고부터 했는가? 내가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지난 180일을 살아오면서 일단 원망부터 하고 보았는가? 불평부터 하고 보았는가? 아니면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부터 먼저 했는가? 아니면 의심부터 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의심부터 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깨닫지 못한 채, 외면한 채 내가 부모를, 가족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손도들에게 정죄하는 것부터 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2025년 지금까지 180일을 살아오시면서 행복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 행복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뭘로? 감사로. 감사로 열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하다가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응? 감사의 제목이 특별히 이렇게 딱 생각나지 않고 딱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그 감사의 한 일들을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요 생각하다가 누가 웃기지도 않았는데 입가에 웃음을 짓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하다가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 감사가 나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훈련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180일을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무슨 힘으로 살았는가? 혹시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거나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살았던 것은 감사를 내가 때때로 종종 아예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닐까? 혹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군가만, 어떤 다른 나 아닌 누군가만 누리고 그 사람의 것만 되고 내 것은 되지 못한 것이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의 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기만 했지, 그 문을 두들기기만 했지, 머뭇거리기만 했지, 그 문을 열지 못한 것은 감사를 하지 않아서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 감사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문이 저절로 그냥 어떻게 저절로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맥주감사원금 봉투에 넣어드린 그 감사의 내용을 적는 새 과일 모양의 그 종이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감사나무에 감사 열매를 다 한번 이렇게 붙이면서 해보십시오. 감사의 내용을 적는 순간, 그 순간부터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은요 그 누군가의 것이 아니고요 내 것이 되고요, 행복이라는 문은 그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임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감사하며 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평생 감사하며 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관계를 행복하게 한다. 2025년 180일을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괜찮으십니까? 혹시 괜찮은 척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게 있었는가? 이거 질문 하나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서먹서먹하십니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해. 여전히 낯설어. 혹시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점점 친밀감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열쇠입니다. 2025년 180일을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었는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땠었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땠었는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과의 구성원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어느 누군가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입니까? 이것도 질문 한번 해보면 됩니다. 내가 그를 향한 감사가 내게 있었는가?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성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운함만 가득하고 해주지 않은 원망만 가득하지.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이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 배를 배불리고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지만, 가득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은혜가, 사랑이, 기쁨이, 평강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 속에 어떤 축복이 부어져도 마치 커다란 구멍 뚫린 그릇과 같아서, 터진 웅덩이 같아서 축복이 부어져도 다 새어나갑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그룹으로 이제 모이잖아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네, 좋아요. 제가 10개 소그룹을 다 이렇게 받아보니까 평소에 한을 푸시려고 그러시는지 그 가는 곳들이 대단하더라고요. 1년에 제가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한 곳을 가시더라고요. 다 보니까
야,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좋아요. 좋은 야외로 가서 바람 쐬는 거 좋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그룹으로 모일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감사의 나눔을 하십시오. 소그룹 시간에.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나 장소는요,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적절한 수단이 될 뿐인 거죠. 그게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우리 리더분들 여기도 계시는데 오늘 이 소그룹 모임에서 꼭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2025년 180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로 사셨습니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